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 종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그랬죠. 타국인들이 있었습니다. 12장 38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들을 유월절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정해주셨는데, 타국인은 원칙적으로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으로 산 종은 그랬어요. 돈으로 산 종이 누구냐? 타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즉 이방인 종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표로 받아야 했던 이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례의 참 의미는 율법을 따라 그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참 의미는 뭐냐? 영에 있는 것이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종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그림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더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때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더라도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켰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집에서도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욱 모이게 힘써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꺾지 말고 그랬어요. 뼈도 꺾지 말고.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뼈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럴 것이라고 또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요한복음 19절에 오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이제 안식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두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살할까봐. 혹시라도 살까봐 다리를 막 꺾었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양쪽에 강도된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뭐 예수님만 죽으셨겠습니까? 두 강도도 죽었겠지. 근데 그냥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모르죠. 하나님의 간섭으로 당연히 그 두 강도를 꺾은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도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네? 죽어도 그냥 두 강도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네? 아예 그냥 꺾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뼈를 먹지 말라.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뼈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아주 경홀히 보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빼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소홀히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해요. 예수 믿을 때 오직 영생을 얻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믿어야지 멸망하잖아. 안 믿으면은 멸망을 당해. 그 죄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욕에 따라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니까 완전한 멸망이죠. 완전한 멸망 가운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갖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대로 예수는 안 믿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이렇게 말씀. 평강과 기락이라. 평강과 기락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에? 에덴이잖아요. 에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하니까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경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선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은, 즉 성령 안에 거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우리 심령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주님의 행복으로, 또 안식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수록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돼요.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모든 걸 맡기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대로만 계속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조금만 어려우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해결해서 그 문제 해결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앞에는 계속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도 문제가 다 있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문제 속에 파묻혀 살다가 진짜 문제야.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그 문제지. 그런데 예수 믿었다면은 그 예수의 벌로 우리 죄가 다 청산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육신 있고 육신 따라 살다 보면,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건 다 주님께 이 문제 있습니다. 주님께 저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함을 따르면 주님의 평화가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항상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넘쳐나요. 흔들림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능력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교영을 만들고 고기를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표라니까요. 이제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로. 어떤 위경 속에서도 마음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오직 선님께 길을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직 성령과 교통에서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평강 희락을 느끼면서 유월절 규례를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